1450번이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예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실하며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답이 울어도 내 눈은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만난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감사리를 진로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의 동산. 주님의 손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행하는 아침새 가득하고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잎이 난 이곳만처럼 주의 내는 그대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주님의 손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행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자라나는 이 생명도 귀한 예고 되겠어요. 하나님 이의 목마처럼 주의 내는 사랑으로 하늘 평안 주님의 손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행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피어나는 신기루 인생이요.
세상에서 예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내 인생에 병든 자리 고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작정한 내 인생에 이제 꼭 인생에 이제 꽃 피었네. 오늘은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에서 한 절씩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415장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183장)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의 칼 융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체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니체는 그 아버지가 5살 때, 니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칼 융은 8살 때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에게 신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공동묘지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죽기 때문에 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칼 융에게는 정확한 해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흘러 21살이 됐습니다. 칼 융이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서재에서 칼 융이 아버지를 딱 맞닥뜨렸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사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신을 찾았는데 그 해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신을 찾았어요. 그런데 신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뒤에. 그런데 칼 융의 어머니에게서 직관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평범한 여인인데 밤이 되면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상세계를 보는 겁니다. 낮과 밤에 교차하면서 직관적인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 융은 신을 찾는 아버지, 그러나 찾지 못한 아버지, 그리고 직관 속에 직관을 따르는 어머니, 그 세계에서 고민하면서 칼 융도 신을 찾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신을 찾은 것처럼, 성철 스님이 신을 찾은 것처럼 신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칼 융의 마음속에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 억압된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억압된 세계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공통적인 꿈으로 보여지고, 이게 뭘까? 그래서 자기가 사촌 누이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사촌 누이가 그렇게 또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촌 누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의대에서 그 논문을 사촌 누이에 대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프로이드에게 알려지고 프로이드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둘이 하루 처음 만나서 13시간을 얘기합니다. 꿈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신화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하다 보니 13시간을 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같이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제자라고 얘기해도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칼 융을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칼 융이 프로이드에게 지적을 합니다. 프로이드의 모든 관점은 리비도, 인간의 억압된 내적 이 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리비도입니다. 욕망, 욕정, 리비도, 이게 성욕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모든 개념을, 해석을 성욕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칼 융이 볼 때에는 성욕은 너무 편협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 안에 내면에 개인의 무의식이 있어요.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 종교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 너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단 무의식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내면에 억압된 성충동인 리비도로만 보면 너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걸 넓게 종교적인 부분, 개인적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런저런 것들을 포괄성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 의견이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 유병릉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거기 들어봤더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합신 출신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유 목사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음성이 몇 번 들렸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성령께서 들려준 음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 내면 세계 속에 내면의 무의식 속에 또 바램과 잠재된 어떤 바램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들려졌을 수도 있어요. 꿈이라는 것이요. 어떤 막 이렇게 막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바램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꿈을 분석하면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데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꿈을 꿨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함으로 그 심리 상태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충격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그게 묶여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현상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성경 읽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개념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의 관점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 아닐까? 네. 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 힘으로 주를 붙들었다. 내 의지적 발동으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었다. 그러면 구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과 성결교, 감리교 쪽의 주장들이. 내 쪽에서 주를 붙들어. 그러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켈빈주의, 개혁주의, 또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필요해서 내가 믿고 붙들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놓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금난교에 나가는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감리교예요. 그들이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쩔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산에서 기도해. 막 헌신을 해 교회 가서 딱 크게 막 일을 해. 그리고 열심을 내고 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다고 얘기해. 그런데 그거 식어지고 그게 맹숭맹숭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 예? 네. 이게 내적에서 주관적이고 내가 붙들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확 주를 믿고 붙들고 갔다면 어려움이 오고 이런 그런 드라이한 기간이 와도 구원의 확실성을 놓지 않게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 그리고 평강 그리고 천국의 생명의 부여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파선은 어떻게 오는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파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 안에 여러분 착한 양심이 있기도 하고요. 악한 양심이 있기도 해요. 우리 안에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자기 스스로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지예요.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이라는 단어가 배가 깨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깨져버렸다,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배가 깨져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수당한 것처럼 믿음이 깨져버려서 믿음이 없어져 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20절을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파선자. 이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파선된 그래서 교회를 대적한 그러한 사람으로 바울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그걸 얘기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럼 믿음의 파선을 당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거는 이 불신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게 불신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의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완고하게 되다.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강팍하게 마음이 굳어져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완고하게 돼서 떨어져 나가는 굳어버린 믿음에 파선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올려보고 있어요. 그 다음 올려봐요.
네. 거기에 악한 마음은 악은 나쁜, 사악한, 병든, 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믿음을 떨어져 나가는,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가요, 아피스테미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동사 부정사입니다. 떨어져 나가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주어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떨어지다, 스스로 물러가다,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옮기다, 하나님을 배반하다, 하나님을 저버리다, 이탈하다, 떠나가다라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떨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떨어져 나가는, 이걸 믿음의 파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완고하다, 굳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떨어지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것 같은데, 교리를 아는 것 같은데 왜 떨어지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믿음으로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결합, 연합, 결부, 섞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합시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고 내가 들어가고 이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냐?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다. 유익하다 이 말은 말씀을 들어서 도움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헛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었는데 듣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들으라라고 할 때 이거는요,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들리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내가 듣는 것을 얘기해요. 막 흘려 듣고 막 저절로 들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령의 조명 속에 집중해서 듣는 것.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 결합, 결부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 시간만 버렸네. 빨리 왜 안 끝나나? 시계 쳐다보고 말이야. 다른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서 들려주면 집중해서 듣게 되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속에서 생명의 움직임이, 파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이 이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보겠어요. 결합하다가 이와 같이 혼합하고 섞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함이라, 이거는 자기 의지로 연합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교회에서 그 신령한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맛봤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 4절부터 5절 사이에 그렇게 되어요. 나와 있어. 그러고 나서 타락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빛을 받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마음의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타락했다라는 단어는 파라핍토라는 단어인데, 타락했다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고
과거 분사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네. 뭔 말이냐? 과거에 이렇게 맛보고 과거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능동적으로.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락이라는 단어가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죄 짓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하다 이 단어는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떨어지다. 하나님과 결부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길을 잃었어요. 배반했어요. 정도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이 핵심이 떨어지다, 배반하다, 벗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사람. 유럽에서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세례받았던 것을 나 이제 반납해. 공개적으로 나 세례 반납한다고 반납하고 교회 이제 그만 나와. 그만 나올 거야 라고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공개적 믿음의 파선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안 믿겠습니다라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단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 이제 나 교회 그만 이제 나오고 나 다른 데 속해서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단에 가. 이런 것들이 전부 타락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떨어져 나간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니까. 예수뿐이니까.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해서 믿는 게 아니고 발견하고 결단하고 믿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서 영이 살고 눈이 떠지고 의식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믿음의 현상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에 요한복음에 예가 나와요. 태어날 때 요한복음 9장에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소경 상태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소경으로 장님으로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맹인일 뿐만이 아니고 죽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고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거듭 태어나서 눈뜨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 천국이 실제하는 나라임을 보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신이 나에게 필요하다.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거듭나는 것은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인데 순서상 저렇게 적은 겁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런 것들이 동시적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이게 전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 깨달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이게 하늘에서 주는 합법적인, 하늘의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는 그러한 자격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팔 수 없어요. 이게 언약 관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믿는 자가 자녀가 됐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책임진다라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자녀로서 사랑을 해주고 돌보고 축복해 줍니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돼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성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내주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성령의 내주. 예.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도 되고요. 성령이 그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 내 안에 와서 함께 거하신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 백성 안에 거하십니다.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떠나고 기분 좋으면 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믿고 뭐 좀 못했다고 하나님이 떠나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예수 믿은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성령이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겠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때 기도를 못해? 절망해요.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어떻게 해? 그럴 때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간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영이 성령의 탄식의 간구를 듣고 깨어나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여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죄의 이 영혼이 죄의 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강구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와서 내주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예. 에베소 1장 12절. 예. 13절 14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도장을 꽉 찍은 것이 성령이 와 있는 상태예요. 예수 믿은 자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내 새끼야 라고 도장 꽉 찍은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도장. 그럴 뿐만 아니라 보증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 14절에 보증이요. 보증.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은 보증 수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거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성령이 와 계시는 이 보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못 믿습니다. 믿다가 무슨 이 얘기가 들려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예? 절에도 가고 철학 가고 인도 가고 엉뚱한 데 가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그 말씀, 성령은 반드시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앞에 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걸 봤다. 그랬을 때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항상 앞서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고 약속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합니다. 예수가 선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착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믿게 했어요. 그래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다시 보증하잖아. 입으로 시인했어. 예수 믿겠다고. 공개적 시인을 했으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성령이 예수 믿는 자의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영. 성령이 우리 영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냐? 철학자, 과학자, 종교 전문가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본인만 알아. 본인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난 구원 받았어라고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자기 영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백성이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지 누가 목사가 말했다고 확신 갖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다고 확신 갖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령이 역사에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긴가 민가 교회에서 신 찾고 성경에서 신 찾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날, 곧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구원회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 중간에 너 잘못하고 그러면 놔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지금 맞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가만있어.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인데 내가 잘못 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는 자녀에게 뭘 준다 했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라고 들려졌어. 그런데 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들려질 때에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신학자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를 내가 쑥 받아들여. 생명으로 먹어. 생수로 받아 마셔. 그리고 예수님 빛 안으로 들어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를 던지는 겁니다. 한강에 가서 던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자기를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가장 세상에 센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못 박혀 죽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할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저주 심판을 받을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 저주 속에 들어가 그리고 그 죽음의 저주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을 직접 행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센 것이 이 땅에 없어요. 그 가장 강력한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지옥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붙들고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요. 구원 받은 성도가 되면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했습니다. 예수 믿은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나무가 열리죠. 배나무에서는 감이 열리죠. 그러면 배나무에서 뭐가 열려? 고구마에서 막 뭐가 고구마가 열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 믿는 자에는 의가 나타나고요. 평강이 있고요. 이 땅에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곧 생명의 열매들이 천국의 열매들이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 인격적인 거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고통을 견디는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진실된 사람들로 이 마음의 성품들이 차츰차츰 변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받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성화의 수준이 지하실 100층에서 출발한 사람은 평생 성화가 지하실에 있어요. 그리고 1층에서 시작한 사람이 성화되는데 2층에 있을 수 있고요. 3층 이 성화의 단계가 수준이 9 정도 된 사람도 있고요. 성화의 수준이 마이너스 한 9 정도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고백하면은 야곱이 완전 사기꾼으로 살아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용만 해먹지 하나님 잘 믿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이 친구는 가는 데마다 전부 속여요. 속임의 박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정직하게 얘기해. 나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협작꾼이라는 얘기야. 맞다. 너 이름 맞다. 그대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마.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언약을 이행해요. 야곱은 죄 지으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또 나가. 이게 야곱의 믿음의 이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잘못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회개하며 나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면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면서 차츰차츰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단정하면 안 돼요.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단정적인 뭐 하면 안 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거나 약해서 실족하거나 그런 사람이 보이잖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야간 순찰을 하면서 계속 손잡아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언젠가는 붙들어 일으켜 주도록 계속 돌보며 계속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면 비누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잖아. 계속 나오라고 내가 안 주고 있어요. 오늘 만나서 그러잖아. 왜 비누 안 줘요? 그냥 내가 줄게. 그러면서 보는 거야. 이와 같이 뭔가를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라 이겁니다. 목사 설교 가르침이 다가 아니고요. 그걸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 영혼 속에 하늘의 빛이 천국의 생명이 들어가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 안에 살게 되는 왔다 갔다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실성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등불들, 빛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 그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는 거 얼마나 그 많은 연구와 노력과 고민이 있어서 했을 텐데 우리들도요 참 그냥 얘기하지 않고 수 없는 연구와 원문 살피고 전체 맥락 다 살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의 말씀들로 보충될 것들이 보충되고 그리고 의심됐던 것들이 확실히 잡혀져서 확실성 위에 자기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갑니다.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탄식하며 또 회개케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실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늘 세우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늘 다듬고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금을 드립니다. 우리 장병윤 형제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져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천국을 향해 방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헌금을 늘 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로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헌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여러분 많이 정리됐어요? 그렇게 정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고 예수 구원의 길을 믿고 구원의 비밀인 왕인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와 내주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주 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이 밤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라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